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 볼 때마다 우리에게 한 가지가 계속 보여져야 됩니다.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가 계속 보여되죠. 그게 어제 우리 말씀에 세 번째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스케줄이 뭔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계속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계속 하고 계신가? 그 한 가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 19절 그때입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우리의 시간이죠.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그때죠. 그때가 스데반에 환난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환난, 스데반의 죽음, 핍박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데반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보여줘야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간표입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이다 핍박이다 어려움이다 축복이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발견이 돼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러지 않고는요 우리의 삶이요 고작 그 불신자들 수준의 삶밖에 안 돼요. 우리가 받는 응답이 아주 유치한 종교인들이 받는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에게 언제 이런 진짜 응답이요?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응답, 미안하지만 그 응답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거 응답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셨다. 전부 불교 신자 수준입니다. 전부 불신자 수준입니다. 전부 일반 은총 수준입니다. 그거 하나님 안 믿어도 받는 겁니다. 그거 예수 안 믿어도 받는 겁니다.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절대적으로 일하고 계신데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걸 실제 봐야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겠죠. 그때의 예루살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겠어요. 자, 그런데 왜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이뤘냐, 오늘 19절에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못 들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무너뜨렸냐? 하나님은 흩어지는 거라니까요. 복음 가진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못 들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요, 환란, 핍박, 어려움을 통해서 흩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을요, 전 세계 포로를 되게 해서 흩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운동 하는데 어디로 들어갔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뭐죠? 디아스포라요. 디아스포라가 뭐냐?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포로가 돼서 흩어졌다. 오늘 흩어진 자들,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핍박을 주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억지로 흩어지게 해서 그 흩어진 현장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요. 바벨론의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바벨론이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까지도 우상을 섬기면서 실패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흩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여주면 돼요. 신자에게 오는 어려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데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하나입니다. 깨달으라고.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스케줄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절대적으로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 표현으로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중요한 이 영적인 거를 보면은요, 당연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다.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전혀 인간의 근본이 뭔지를 모르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그대로 죽어.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그대로 말씀처럼 실패하고 있는 저들에게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긴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만 깨닫고 이것만 마음에 담으면 그때부터 오늘 안디옥 교회에게 주셨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깨닫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 못 깨달으니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닫으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십니까? 무슨 하나님이요, 늘 어려움만 주고 문제만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못 깨달으니까. 뭘 못 깨닫냐? 지금 불신자들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데 내가 이들을 살리려고 너희에게 복음을 줬다.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을 말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섭니다. 이건 못 깨달으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중심으로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육신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걸 봤던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일 정도로 축복합니다. 천하가 흉년드는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예루살렘 교회, 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축복받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요,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요, 선교사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이요, 지금까지 계속 억지로 선교하다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최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스스로 선교사를 보냈다니까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는요, 기적 같은 일이요. 한 번도 이 복음이 저 사람들한테 증거돼야 된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돼야 된다. 여러분요, 이거를 스스로 깨달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요, 이걸 깨닫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고 배후에서요, 교회와 중직자들이 민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하고요, 안디옥 교회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은 데가 지금 다락방이에요. 담임 목회자들이요, 여러분이요, 지금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을요, 자기 교회를 놓고 가는 데가 있나 보십시오. 잠깐은 가죠. 안 갑니다. 왜냐? 내 교회만 해야 되니까. 내 교회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해야 되니까. 내가 교회 빠지고 교회를 비우면 교회가 어떻게 될 거 아니냐. 교회에 무슨 일 할 거 아니냐. 전부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지금 담임 목회자들이요, 일어나서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사실은요, 없습니다. 그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요, 안디옥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요, 지금요,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빨리요, 지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요, 오랫동안 있은 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에요,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함께 했냐는 일 때문에 논쟁이 붙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1절을 봅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 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의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논쟁이,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전도 선교만 하느냐? 왜 자꾸 전도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여러분요, 보이지 않게요, 우리 안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말은 하지 않아도요. 지금 내 교회가 중요하지,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내 일이 중요하지, 내가 하는 게 중요하지, 왜 자꾸 전도 선교하는 일이 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안디옥 교회로요,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가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지금 현장에 가까이 있는 우리 이 지역의 현장, 조금 더 나가면 우리나라의 현장, 더 나가면 전 세계 현장이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재앙 저주가 임하는지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구나. 그게 오늘 이 기도 수업입니다. 재앙이 계속 임하고 전 세계가 재앙이 임하고 있고 앞으로 그 재앙이 계속 임할 텐데 왜 임하는지를 몰라요. 왜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불신자 상태 속에서 빠져서 죽어가고 있고 그 문제가 후대들에게 그대로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이걸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해야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만큼 인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이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죠. 여러분요, 우리는 이 얘기를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요, 지금 가까이 여러분 주변에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요 90%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서산 지역에만 해도요 이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꼭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도 구원을 받게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할 때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계속 재앙이 일어나는 나라들 보세요. 여러분 그게 신기하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요 지진대가 2개가 있습니다. 지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히말라야, 지금 네팔이 있는 그 네팔의 나라에 있는 산이 히말라야 아닙니까?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그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하고요 환태평양 조산대 아닙니까? 환태평양 지금 일본으로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제 미국의 그 서부 쪽 해가지고 그 밑에 남미 쪽 아닙니까? 지금 칠레의 지진하고 뭐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가 그 딱 라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거의 대부분이 우상국가예요. 거의 대부분이요 완전히요 하나님 없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 중심으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왜 그런지 모르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입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기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렸냐?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들이 흩어져서 각자에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운동을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현장에 가서 제자를 찾고 세워서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이 증거될 때, 복음이 들어갈 때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개인이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요, 이 축복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더니요, 이거를 깨달았던 나라마다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 그런 많은 경제인들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유가 하나요. 이 미국이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나라거든요. 미국입니다. YMCA라고 있죠.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 그 YMCA 또 YWCA가 지금은 그냥 이런 뭐 주로 구제운동하고 사회운동하는 쪽으로 갔는데, 젊은 남자 크리스찬, 뭐 젊은 여자 크리스찬, 청소년들, 학생들의 복음으로 살리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게 YMCA, YWCA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하는 일에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와나메이커입니다. 백화점화. 그 사람이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YMCA 건물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와나메이커를 축복, 전 세계 200개 넘는 건물을 세웠어요. 하나님 와나메이커를 축복하세요.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예를 들려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오늘 한 가지만 딱 깨달아.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환난과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입니다. 흩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복음 가진 자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교회가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갈라서 흩어지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단을 갈라서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안 해도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이 아침에요, 한 가지만 딱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흩어지는 거다. 어떤 현장으로? 내가 있는 현장으로, 이 지역의 현장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 현장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요, 이거 마음에 정말 담기만 해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응답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딱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일을 하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늘 엉뚱한데 다른 일에,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요,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는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 중에 20절에 몇 사람이, 흩어진 몇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였어요. 많은 사람이 하면 좋지만 몇 명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이 일에 주역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가지고 담았다면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응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해요. 그래서 이제부터요, 한 가지만 마음에 담으세요. 어떻게 내가 있는 이 현장, 여러분이 흩어져서 그 현장에 있지 않는가,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직업과 업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할까? 오늘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일을 할까? 여러분이요, 요것만 마음에 담. 그게 성경적 전도. 거기에 핵심되는 내용이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지교회를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할까? 여러분이 이것만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계속 방향이 맞게 됐고 하나님과 계속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모든 스케줄이고 모든 시간표입니다. 이 일하는 내가 제자를 도와줘야겠다. 이 일하는 전도자를 도와야겠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한다면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요것만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0 중직자를 일으켜서 모든 현장에 지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자, 이 일을 할 렘넌트를 세우고, 그래서 흑암 문화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올바른 이 복음 문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많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 영혼육이 죽어가는 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거 하는 교회, 이 일을 전 세계에 할 수 있도록 돕고 헌신하는 교회, 이 일하는 내가 제자가 되고 이런 제자를 찾아 세우겠다. 요것만 마음에 딱 담아.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인다.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이걸 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이 지역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아, 이 지역의 중요한 황금어장. 그래서 저는 그것만 계속 되든 안 되든요, 그 생각을요 계속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볼 때마다, 아, 저 사람 도와서 어떻게 저 사람 배후에 복음 운동을 할까? 아,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텐데, 여러분이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다른 건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마음에 담. 그러면 성도들 보는 눈이 다르고요, 성도들이 하는 일이 다르게 보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도 이 복음이요 못 들어가고 있는 현장이 이 조그만 지역에도요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이요, 이게 계속 오게 돼요. 그게 여러분이요 정상입니다. 다른 거는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다른 거 할 거 없다. 다른 건 내가 고민할 거 없다. 다른 거는 뭐 염려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한테 듣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여러분 이것만 마음에 오늘 딱 담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한 가지 문제에 빠져서 재앙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개인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서산새생명교회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가 보였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중요한 제자들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속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축복을 모든 현장마다 하는 일마다 하는 엄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